성도가 회심하는 순간은 다 다릅니다. 유명인들의 간증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극적인 중생의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거듭남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부르셔서 신자 되게 하실 때 그 부르심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아무 방법으로나 우리를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 강조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신앙이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사울의 회심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바꿨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사로잡힌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빛으로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강제로 거꾸로 뚫어서 새 사람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사도행전 9장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의 소명장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 이 사울이 회심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봅니다. 다메섹으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을 체포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떠난 사울 일행이 다메섹에 이제 거의 도착할 즈음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신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교 이 핵심 지도자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 잡아와야지. 그래서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서 체포해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떠나게 된 거죠. 다메섹에 도착할 즈음이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쏟아지면서 사울을 휘감았고 사울은 땅바닥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그 빛은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빛이었고 그래서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입니다. 사울은 그 소리를 향하여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답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그 시각 그 자리에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 빛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 7절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는 사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연행하기 위해 함께 가던 체포조 일행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사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그 빛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구원의 빛이 사울 개인에게만 개별적으로 임한 거죠. 주님은 그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을 무작위로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따라 구원의 빛이 우연히 사울에게 임했나?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의 이름만 콕 찍어서 정확하게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반복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까지 주님을 모르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아시고 친밀하게 그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시며 개별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체험 이후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나서 사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저 뒤로 넘기셔서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자, 이것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이 부분을 보시고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사울이 자랑하고 추구했던 것들은 주님의 빛 앞에서 보니까 더러운 배설물이나 쓰레기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과거의 삶을 미련 없이 버려버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친히 자기의 택한 성도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부르심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목자가 자기 양떼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찾아오죠.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셔서 떨기 나무에 불로서 임하시고 그가 왔을 때 모세야 모세야 라고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열심을 내는 마르다 마르이야 이 두 자매를 찾아가셔서 일을 열심히 하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시몬을 앞에 두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때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주님이 아시고 부르십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사울처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응답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누굽니까? 곧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찾아오셔서 개별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 귀에 소리로 들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에 빛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직접 체험한 빛은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 각자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예수 앞으로 불러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민족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전부 다 내가 단체로 구원해 주마 이게 아닙니다. 가문 단위로 이 가문 우씨 가문 차씨 가문 내가 다 구원하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 가정 누구누구 장로 가정 누구누구 권사 가정 그 식구들 내가 다 한꺼번에 구원해 주마 우리 주님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임합니까?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단독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신앙 고백은 내 영혼만 살리는 것입니다. 내 신앙 고백이 내 자식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신앙 고백으로 내 영혼만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런 원칙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보면 아버지는 탁월한데 아들은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들은 참 신실한데 그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보려면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은 개인입니다.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이 믿은 예수,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 다른 사람이 간증한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약간은 조금은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건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중에 내가 예수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읽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감격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찬송이 터져 나와야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도 부탁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여러 명 가운데 그만 콕 찍어서 찾아오시고 빛 가운데 소리 가운데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나 자신 내 개인의 신앙을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에 둘러싸인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그 음성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은 그 음성의 주인공이 정확히 누군지, 그리고 대체 내가 자신이 누구를 박해했다는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5절에서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답이 들립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우리말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진실로 나는 예수다. 지금 너 자신이 박해하는 바로 그 예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소개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소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는 네가 미워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에게 빛으로 말씀으로 임하신 분이 예수시라는 답을 들은 사울은 분명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아마도 사울의 마음에 한 사람의 죽음이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전했고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잘못했습니다 했던 경건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이러한 것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인 스데반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죽이기로 하고 마침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생사람을 돌로 쳐 죽인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맨 앞에 있었던 거죠. 요 앞에서 지금 스데반의 돌을 맞아 죽고 있는데 자기는 여기서 보면서 당연히 맞아서 죽어도 싸다라고 하면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무자비한 돌 세례 속에서 숨을 거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 두 마디가 있는데 틀림없이 사울도 그 소리를 맨 앞에 있었으니까 들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한마디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마디였습니다. 살아있던 사람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데반의 관심이 오직 예수의 이름에 있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던 사울에게는 너무도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었을 것이고 사울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놀라운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죽기까지 증언하던 바로 그 예수가 이제 사울 자기 자신에게 빛 가운데 소리 가운데
그 예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스데반의 증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셨고 달 동네 나사렛의 빈민 출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사울이 지금 자기 눈과 자기 귀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2000년 전 크게 박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 역사 2000년 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미움과 박해를 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미워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에게는 배척당하시고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는 뭐 그리 존귀함을 받지도 못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들, 가짜 그리스도인들로부터는 배신을 숱하게 당하시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사울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홍보입니다. 주님은 박해받는 자신을 사울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네가 박해하는 사람, 나 예수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소개받으셨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복 주는 예수, 병 고쳐주는 예수로만 혹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되게 해주는 예수,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예수로만 혹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쪽 예수입니다. 박해받으시는 예수, 박해받으실 수도 있는 교회와 성도도 소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목사는 그렇게 설교해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열심히 믿고 충성하려고 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려고 했더니 더 어려워지고 집안에 꼬이는 문제도 더 생기고 그럴 수도 있는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알고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개하고 알려주고 싶어하는 예수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소개해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알고 우리도 믿고 우리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이해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짝퉁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반쪽 지식이 너무 많아요. 한쪽만 치우쳐서 좋은 쪽만, 밝은 쪽만 가지고 자꾸 복음이라고 하고 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렵고 여기 전부 다 박해받는 사람들 얘기 성경에 얼마나 나오는데 왜 예수 믿고 잘 되는 얘기만 자꾸 하십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수 잘 믿어도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몸에 병이 떠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누누이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믿을 수 있고 사랑해야 되는 예수,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따라야 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이 사울을 향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신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직접 뵌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주후 한 30년경 정도 됩니다. 사울이 회심한 것이 오늘 이 장면, 여기 사도행전 9장이 주후 한 34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울의 나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 20대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서 공생애 3년 사역하실 때 워낙 유명했고 워낙 유대인들이 미워했고 싫어했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울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나 이런 것은 듣고 그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주님이 상당히 유명했지만 바울이 자기가 쓴 성경 속에서 내가 예수를 내가 회심하기 전에 만난 적이 있다라고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다. 이거 지금 담에색에서의 체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지금 적고 있는 걸 뭔가 그전에는 예수를 직접적으로 같은 시대를 살긴 했지만은 만난 적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울이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해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한 번 박해한 게 아니에요. 단회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스토커처럼 끊임없이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 이것이 바로 박해하다, 그 동사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울 자신이 끈질기게 예수님을 박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사울에게는 충격적이었지만은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자신이 계속 박해해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울에게 어쩌면 더 큰 충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사울이 당신을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것이 주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성자 되심을 철저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른 모든 유대인들처럼 그도 이런 가르침을 정면으로 배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박해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부정하는 것은 이처럼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선거로 뽑힌 부산시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시장 집무실에서 시청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고 대학 총장을 역임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나이가 71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이 이렇게 추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그치면 제가 이분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분이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고 가장 큰 교회에 등록하고 다닌 집사였다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의 몸에 손을 대던 바로 그 짧은 순간에 그는 자신의 삶으로 주님을 부정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모든 남자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10대 아이들부터 70대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또 그 한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또 다른 여러 사전 작업이 있었으니까 또 그렇게 무너지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남자 성도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마지막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토록 싸워왔고 3전 4기로 뭘 되고 했었어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념보다도 그 육신의 욕망이 훨씬 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세례교인이고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자체가 그 욕망을 뛰어넘지를 못한 거예요. 누구도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찾아 아무리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 해도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버린 사람, 예수를 박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주님을 박해한 것이 되는 것인가? 사울이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무지한 민중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잘 안다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빈민 출신의 예수님은 자신들의 이익과 그 이익을 보장해주는 사회 체계를 뒤흔드는 불순분자나 정치범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진리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더 중시하던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들과 한편이었던 거죠. 그 불의한 사람들과 사울이 한편이었어요. 불의한 대제사장이 사울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위임장을 써줄 정도로 사울은 그 불의한 지도자들로부터 신용을 받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지도자들에게 충성을 다했고 그것이 자신이 그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들과 손잡는 것이 곧 진리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행위임을 불행하게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엊그제 뉴스 가운데 무슨 라임 사태 또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저야 뭐 경제 쪽에서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라임 사태에서 뉴스를 잠깐 봤더니 무슨 펀드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아서 돈을 뭐 돌리고 하는데 1조 6천억의 피해를 많은 사람들에게 끼친 사태가 라임 사태다 뭐 이렇게 합니다. 제가 또 관심을 받던 것이 그냥 흘러갈 수 있었는데 거기에 봤더니 또 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주고받고 하고 교회에서 뭘 하고 교회 집사를 끌어들이고 뭐 목사도 끌어들이고 그것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밤새 룸살롱에서 술 마시다가 새벽에 가면 새벽에 새벽 기도 간다고 갔던 사람들. 이거 뭐 하는 세상에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들 가운데 교회 안에 속아내야죠.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와 공도, 진리의 길, 공평한 도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도 상식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 얼마나 더 값어치 있는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일에 교인들이 앞장서고 교인들이 모의하고 함께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우리가 아무리 세례 교인이고 직분자라고 해도 우리의 이익이나 그릇된 욕망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한 사람들과 연합한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아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와 손잡는 것, 곧 진리와 결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님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불의와 손잡으면 주님 손을 놓는 것과 똑같아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의롭게 사십시오. 깨끗하게 사십시오. 정말로 공의롭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도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윤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 그보다 훨씬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의 산상순이나 이런 가치를 보십시오. 세상 도덕 윤리를 훨씬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잘 반듯하게 가르치면 성도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아픈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신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기를 쳐요? 근데 남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말이 됩니까? 불신자예요. 회심하지 못한 거예요. 불의와 손잡으면 주님과 손 놓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예수께서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울이 주님을 좇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 곧 주님을 박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불의와 한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 원정에 나설 정도로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가 박해한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에 대한 사울의 박해는 곧 주님에 대한 박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4절과 5절에서 자신이 믿는 성도들 곧 교회를 지금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예수고 예수가 그 교회입니다. 진실한 성도가 예수고 예수가 곧 성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고 진실된 성도라면 말입니다.
그 속에 주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와 성도라면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은 훗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한 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머리고 우리 각자는 몸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주님을 공격하는 것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순교한 스데반,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난 그리스도인들, 사울에 의해서 옥에 갇히고 순교당한 모든 이들이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자기 입으로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갈라디아 1장 13절에서도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음에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울의 삶은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는 초자연적 빛과 소리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불의한 유대교 집단과는 영영 결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을 변절자로 간주한 유대교인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를 괴롭히고 죽이려 했지만 사울은 조금도 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의 강렬한 예수 체험, 예수 만남에 대한 이 체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살게 만들었고, 그는 참수형을 당해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진리를 굳게 잡고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나셨습니까?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확신은 분명하고 변함이 없는 확신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도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만난 것이 정말 분명합니까? 누구 앞에서라도 자신은 거듭난 예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당신 자신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으로 소개해 주시던가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를 부정하죠.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하려 들지 않죠. 아이들에게는 창조론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죠. 예수의 존재를 부인하고 천국의 실체를 부정합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멸시받고 있습니다.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까?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얼마나 큰 믿음이 요구되는 일입니까? 성도에게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확신이 있는가? 내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은 변함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믿음은 진짜인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짝퉁 믿음, 대충 믿는 믿음, 반쪽 믿는 믿음, 적당히 아는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듣고 배웠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이제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한편 강도가 죽으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고 갔지만 그는 정확하게 예수를 알고 있었던 것.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짧은 말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들어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정확히 알고 배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 읽지 않으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목사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식들이 내 영혼을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 지식이 나로 하여금 내 가슴이 뛰게 만들고 내 뛰는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 가운데 머물러 설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마음속에 굳게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전하며, 그분을 위하여 내 생애와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줄 아는, 또 드리고자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